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둠에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평생 인과 법칙에 익숙한 환경에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습득하는 것 대부분이 인과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거죠. 사실 이 말만큼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특별히 또 과학적인 말도 없어요. 원인이 있으니 당연히 결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과 법칙을 근거로 무언가를 설명을 하거나 또 무언가를 설득을 하면 아무리 막무가내인 사람들도 그냥 수긍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습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는 습성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골몰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는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반면 성경은 이 인과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또 다른 법칙이 하나가 있다라고 꼭 얘기를 해요. 뭐죠? 은혜의 법칙입니다. 인과율, 은혜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대의 개념이에요. 원인이 없어도 결과가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법칙이죠.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어떤 원인 없이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인과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믿는 대상인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은혜 법칙, 인과 법칙과 은혜 법칙을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인과 법칙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인간에게 베풀어 주는 방편이 은혜 법칙이라는 겁니다. 인과와 은혜는 사실은 정반대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녹아나서 하나로 특한이 드러나는 거. 근데 뭐가 그런 문제인가? 사람은 인과 법칙에 익숙하지만 인과 법칙으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과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편인데 인간도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는가?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거기에 기인하는 거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내가 때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걸 분석하고 그걸 풀어나가는데 이 자꾸 인과법칙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묶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명확한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인과법칙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인과법칙 대신 은혜법칙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거, 맞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가르쳐 줘요. 자,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8장에서 논쟁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에 있었던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6장에 오병이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쭉 연결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주러 왔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걸 지난 시간의 말로 굳이 좀 특정해서 말을 하면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내게 오려면은 나에게 탑승, 접속을 해야 된다. 유한자가 유한자에게 탑승하면 그건 유한한 삶으로 끝난다. 그러나 유한자가 무한자에게 접속을 하면 그 삶은 영원으로 이어진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 끝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흥분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지금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거기를 피해서 성전을 급하게 빠져나온 듯 보여요. 그리고 나서 9장 1절이 시작되는데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봤다라는 것은 주목해서 봤다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저 사람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8장 59절과 9장 1절 사이 어떤 설명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성전에서 빠져나와서 지나가다가 맹인을 보고 주목해서 보고 그 다음 사건, 기적을 일으키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 정확한 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시비가 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실로암 물에 가서 씻었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붙거든요. 안식일이라는 사실은 정확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처에 실로암 연못이 있었겠구나.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설명 없이 8장과 9장이 붙어 있으면서 이게 연관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쓸 때 의도를 하고 썼다는 겁니다. 뭐예요? 빛. 지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시력이 손상을 입어서 시신경이 손상을 입던 뭐가 문제가 됐던 우리 눈 이 망막에 딱 맺히는 요 빛, 입자, 요 가시광선을 구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눈을 띄워주면서 그걸 보게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가? 지금 8장에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내가 빛 그 자체다. 그리고 그 빛에 접속해야만, 같이 붙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걸 내가 너에게 지금 보여준다. 그것을 사실은 이 눈먼 자를 고치는 과정을 통해
이 8장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구체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8장에 아유 뭐 말은 뭐 누가 못해 저렇게 다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빛이고 빛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9장은 11장까지 이어져요. 이 눈먼 자가 눈 뜬 게 나중에 막 그 사내들인 공의 법정까지 가고 막 복잡하게 얽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밝혀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인공이 마치 예수님이 아니라 이 눈이 멀었다가 눈을 뜬 사람, 이 사람인 것인 양 조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비중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부분이에요. 근데 그 첫 부분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볼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 법칙에 익숙한 통념이었습니다.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걸 통해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34장 7절도 그렇고 민수기 14장 18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출애굽기 20장 5절만 보죠. 이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들 3, 4대까지 이르러서 죄를 갚겠다. 그러니까 당대에만 죄를 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때까지 4대 증손자까지도 벌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추 들으면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이것이 내 아들, 내 손자, 내 증손자까지 벌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허다했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의 액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새벽에 계속 봤듯이 다윗의 그 사건 때문에 그 후대로 갈수록 계속 네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동서고금에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저 어릴 때 보면은 이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간혹 들었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아이고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게 생각이었죠. 제자들이 그걸 지금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까? 성경이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이 구절들의 의미는 죄의 영향력이, 파급력이 그렇게 미친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그렇게 갚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대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2장에 보면 이 천상회의가 열려서 욥이 너무 의인이고 하니까 사탄이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저랬죠. 그러니까 아니야. 쟤는 정말 괜찮은 애야.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할 수 있도록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숨만 손대지 말고 다 손대라고 허락을 해 주잖아요. 자, 그걸로 봤을 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욥의 세 친구, 그들의 논조, 그 세 명이 8번에 걸쳐서 논쟁을 펼치는 그 논조의 핵심이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결과로 이렇게 벌을 받은 거야. 욥은 자꾸 자기를 항변하죠. 난 그런 적 없다라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욥기의 주제는 인과응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걸 인과응보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무언가 뜻이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욥기의 주제거든요. 또 한 군데 에스겔서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 이런 속담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또 1절부터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의 이가 신이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있어서 서로 탓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데 그게 자기들 잘못이 아니고 조상들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잘못 때문에 멸망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는 거나 복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각자의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인과율 법칙에 익숙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잘 그게 안 들어갔다는 거죠. 스며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현상을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게 누구의 죄인지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일 혹은 고난, 질병,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이런 건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너무 잘 풀리고 너무 잘 돼요. 하는 것마다 다 그냥 대박이 나요. 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잘 다녔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 법칙의 전형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범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요. 신앙의 문제는 뭐냐? 분명히 은혜 안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인과에 의해서, 인과 그 법칙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믿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존재인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의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인과 법칙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그걸 우리에게 지금 도전합니다. 인과 법칙으로 살려고 합니까? 은혜 법칙으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인과 법칙은 하나님께 토스해버리고 하나님이 그건 다 감내하시니까 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법칙으로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의 엉뚱한 것 같지만 현실적인 질문, 그러나 실질적인 질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해요? 기가 막힙니다. 3절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인과를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났다 한숨을 쉬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다 손뼉을 치는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예수님의 해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하는 무언가 특별한 이유에서 생긴 일이다. 상식적인 통념을 그냥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선언인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뭐라고요?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또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녹록하지 않죠. 그러나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8장 16절, 18절 보세요.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16절, 18절, 8장 16절부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려고 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 이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 한번 더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22절 14장 22절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돌에 맞거든요. 죽은 줄 알아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일어나서 돌에 맞은 다음에 일어나서 한 얘기예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게 무슨 문맥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쳤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놨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안타깝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자기 삶을, 인생을 명확히 해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드리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서 문제죠. 어렵죠. 그러나 그게 만일에 이해되고 해석된다면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해석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해석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도전하는 거죠. 그 인과 법칙에 묶여서 그 뻔한 자연 법칙에 따라가지 말고 제발 은혜 법칙으로 살자. 제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낮이고 밤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이라는 것은 아직 공생의 기간 중이라는 뜻입니다. 밤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나에게 시간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은혜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헌신하고 뛰어들자. 근데 그런 의미예요. 물론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눈먼 사람을 고치겠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시 당신이 누군지를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고치겠다는 의지죠. 자, 그리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수반이 돼요.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보통 말씀으로 많이 그냥 고쳤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옥자락만 누가 잡았는데도 낫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위생적으로 야 저게 뭐지? 할 정도로.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칠 때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귀를 만지고 혀를 또 이렇게 만지고 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고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방법이 옳다 좋다 할 거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알맞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면, 여기다 눈을 진흙을 이겼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분들 안내견도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써서 잘 찾아가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가는지 사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아니, 앞도 못 보는데 무슨 실로암을 찾아가라는 겁니까? 그냥 고쳐주시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실로암 뜻도 여기서 설명해줘요.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걸 차치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고쳤고 실질적으로 빛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신경이 회복이 돼가지고 어떻게 망막에 맺히는 빛 입자를 딱 이렇게 센서처럼 딱 감지를 하는지 이 원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빛을 못 봤던 사람에게 빛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 누가 딱 하니 있어요? 물론 못 봤지만 아직은 나중엔 보거든요. 누가 있어요? 진짜 빛이 있는 거예요. 참 빛이.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은혜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한 게 없어요. 이 제자들 말에 의하면 무슨 원인이 있어야 돼요. 뭐 자기가 행위를 하든 뭘 하든 뭐 하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보셨고 일방적으로 다가가서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랐고 갈아서 씻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이걸 지금 적나라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은혜로 완전히 고치는 내용인 거죠. 구원이란 앞으로 벌어질, 미래적으로 벌어질 영생을 얻는 것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실질적 변화를 포함한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 교회에 다닌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미래의 소망만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중에 글에도 썼지만 현실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실제로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만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인과 법칙에 따라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산다면 엄밀히 따지면 구원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뭘까? 네, 오늘 지금 삶의 현장이
답변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고쳤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여기까지만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그 다음에 언급을 해요. 왜? 너무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정확히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이 사람들도 역시 원인과 결과 법칙에 익숙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어쩌다 저렇게 갑자기 나왔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 아니야 라고까지 하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자기가 나타나서 아니다, 내가 눈 멀었던,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다음 반응은 뭡니까? 어떻게 눈을 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은요, 이 어떻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보다는 어떻게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how to는 결과적으로 내 삶에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는 잘 안 물어봐요. 어떻게만 물어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그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적들과 막 귀신들이 떠나고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마술을 행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 빌립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가서 뭘 요구하냐면 나도 그 성령 좀 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성령 받으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접근법이 달랐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받는 성령, 거기에 따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동안 했던 마술사라는 직업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꾸짖어서 내치죠. 이 교회 안에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의 수단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냥 방편으로 전락하기에는 너무 가치가 높아요. 근데 우리의 잘못은 자꾸 그걸 수단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수단화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그렇게 수단화하려고 그래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꾀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심을 갖는 걸 우리 자꾸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11절 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대로 얘기해요. 이게 증인이에요. 더할 것도 줄일 것도 없어요.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이 이후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는 그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무엇을 질문합니까?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얼핏 보기에는 야 그래? 그렇게 이런 표현이요. 용한데? 그 용한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질문과도 같죠. 자기들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따랐다기보다는 먹고 배불러서 따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따랐던 동기가 좀 달랐어요. 지금도 먹거리 문제가 이 정치의 가장 큰 최고의 쟁점 아닙니까?
먹거리 문제만 잘 해결하면 그거야말로 행복한 세상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있으면 먹거리 문제는 해결돼요. 의식주의 이 먹는 부분, 식부분은 이미 해결돼요. 그럼 나머지 입고 자는 것도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복지사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왜 찾았을까요? 이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 본문에 이어져요. To be continued. 계속. 뭐예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는 거 시비 걸려고 지금 이제 찾는 거예요. 접근법이 다르죠. 이게 유대인들이 참 불쌍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만일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아까 어떻게를 찾고 그 다음 그분을 찾는 그 이유가 목적이 좀 곁길로 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거죠. 은혜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찾는 건지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내려오는 무언가 신적인 영역의 신비스러운 기적들을 찾는 건지 아니면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지극히 정성을 바치면 그분이 주시는 다른 어떤 게 있을 거라는 반대급부를 노리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찾는 건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결과적으로는 그 바탕에 원인과 결과가 깔려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라는 게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사실 여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주어도 좋고 안 주어도 좋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부디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서 늘 은혜 법칙 안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은혜 법칙으로 그것을 덮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을 잘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죄입니까? 아무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꽉 붙잡고 내 삶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 또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아파서 말도 못하고 아파서 더는 소망이 없다 여기는 그 가장 밑바닥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어려움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삽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과 법칙을 디디고 은혜 법칙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은혜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서서 이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예,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여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